하는데 그런 추론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양오행이다. 그러고 보면 과학의 발전이죠. 상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육아는 이거를 어떻게 연계시켜요? 인간의 마음속에 천리가 깃들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인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객관화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본래 이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신에 올리는 그 의식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러한 관념이 전제된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규범, 이게 본래 뜻이에요. 근데 공자 시대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신이나 상제에 대한 경외심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공자의 고민은 뭐였겠어요? 유교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 공자, 맹자 같은 경우는 가족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그 가족이에요. 옛날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듬어 주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상제관념의 전제가 돼 있었을 때의 관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보면 군주와 신하의 관계, 상제의 아들이잖아요, 천자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상제의 아들을 범접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쿠데타를 거치면서 공자시대까지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천명관념도 바뀌었잖아요. 천명은 상제의 명령으로서 세습되는 게 아니라 민심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족관계를 유지하던 그 윤리질서를 어떻게 근거를 잡아야 되겠어요? 응?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들려. 맹자의 표현에 의하면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시해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공자가 춘추라는 책을 지음으로써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공자의 고민은 간단한 거예요. 상제관념은 퇴색해가면서 거기에 기반했던 가족 질서, 일반 규범, 체계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군신관계도 흔들리고.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가족 질서와 사회 질서, 정치 질서를 재확립하느냐? 그러면 상제관념을 고집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 조건을 보면 상제관념을 고집한 묵가는 잘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은 아직도 하느님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공자와 같은 선각자들한테는 하느님 가지고는 현재는 물론 미래 사회, 정치 조직, 가족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덕을 갖고 태어났고, 근데 맹자는 이걸 구체화시켜서 우리 심성 속에 깃들어져 있다. 그게 인의 예지다. 그 왜 안 드러나냐? 수양을 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새로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의 예지를 갖고 태어난다. 그럼 인의 예지의 그 도덕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가족 정치 질서는 한 방에 해결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도덕성을 전제로 하는 어떤 규범의 근거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법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아예 객관화시켜서 예외 없이 적용하자. 근데 또 다른 경향성이 뭐냐? 다시 말하면 천이나 상제 중심에서 인간 중심, 사회 중심으로 넘어온 또 다른 계열이 음양오행설이에요. 그래서 음양오행설이 과학적으로 보면 니담이라는 학자 말대로 중국 최초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전제된 이론이다. 근데 니담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담이 주목하는 건 음양오행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묵변, 그 다음에 순자의 학설이에요. 순자의 유명한 얘기, 철름편의 첫머리가,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론이에요.
첫 마디가 뭐냐면 자연의 운행은 법칙이 있어서 일정함이 있어서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임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과 인을 완전히 단절시키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인간은 오히려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연을 개조해야 된다. 중국 철학에서 천명을 제어한다라는 얘기, 천명을 제어하여 인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유일하게 최초로 주장한 학자가 순자예요. 그러니까 니담이 음양가라든가 순자라든가 묵변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영국학자지만. 야, 동양에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엄청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론들이 있었구나. 근데 왜 후대에 서양의 과학에 추월당했을까? 니담이 볼 때는, 니담이 이렇게 주장해요. 이 동아시아 문화라는 자체의 속성이 뭐냐면, 이게 추상화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너무 세속주의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당장 쓸모가 있으면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근데 나한테 지금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냥 폐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순자의 학풍이 이후에 중국 철학사의 주류가 되었더라면 동양의 과학은 지금도 서양을 훨씬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순자의 그 관심조차도 순자에 머물고 결국은 오히려 나중에 이제 맹자가 정통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천인합일이라는 얘기를 뭐 이상하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데 학자들마다 천인합일의 의미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천이라는 의미가 상제를 의미할 때도 있고 순자처럼 자연을 의미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논어나 맹자처럼 천명이나 천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천인합일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똑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설도 상제를 내세워서 자연계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름대로의 범주를 설정하고 2가지 범주가 음양이고 5가지 범주가 이제 오행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점차 육아 등의 제거와 결합하면서 오행상생설, 오행상승설로서 지칭되기도 하고 한때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정치, 사회, 문화의 여러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여시 춘추에서는 황제, 우탕, 문왕의 시대 교체를 각각 토, 목, 금, 화의 상승 관계로 설명하고 장차 화를 대신할 것은 수라고 하여 하늘에 먼저 수기가 승할 것을 보임에 적적히 대응하지 못하면 다시 토로 돌아간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오행설이 역사관에 적용된 분명한 이이다. 또한 내용으로 볼 때 신비적인 역사관으로서 실제로 후세의 위정자의 정권 합리화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묵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오행상승설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예, 여기 지금 여시춘추 이게 응동편에 나오는 거죠. 요게 추현 학파가 정리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진본원에서는 상생이라는 말이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행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추현 학파에서는 왕조 교체에 적용한 그러니까 상극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제 시대 때는 토덕이 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토덕을 계승한 하나라의 우임금 때는 뭐예요? 목국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의 덕을 숭상하여서 왕조를 성립시켰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탕임금 때는 뭐예요? 금의 덕이 성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왕 주나라 때는 화의 덕이 성했다. 이게 삼동설에서 흑백적으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나라는 그 적통에 해당하거든요. 붉은색에. 그러니까 오행으로 따지면 이제 화덕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나라 때 기본적으로 사극을 보시면 진나라 고위 관료들이 다 검은 옷 입고 있죠. 수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를 상징하는 주나라 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나라 때도 그래서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토덕을 승상한다고 해서 국가의 모든 뭐 고위 관료복이나 이런 것들을 승상하는데, 진나라가 15년 통일 후에 15년 만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를 하나의 왕조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한나라 초기엔 논쟁이 붙었어요. 우리가 검은색을 숭상해서 수덕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고, 다른 주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수를 극복하는 토덕을 숭상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오덕종시설이에요. 오행 상생이라는 말이 처음 보이는 경전은 춘추벌로입니다. 동중서가 처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행이라는 말이 이 실제 현실에 적용할 때는 역사관, 왕조 교체에 적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행 상승설에 대해서 그 묵변에서는 뭐라고 비판하는지 읽어보세요. 오행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없다. 근거는 많음에 있다. 오행은 금수 토화목이다. 그러나 화가 금을 녹이는 것은 화가 많기 때문이다. 금이 재를 깨뜨리는 것은 금이 많기 때문이다. 탄. 네. 금이 수를 모을 수 있고 화가 목을 태울 수 있는 것은 마치 사슴이 산에 거주하는 것이라든가 물고기가 물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이것은 단지 조건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음양도 그렇지만 이건 뭐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건데, 묵변은 이걸로 꼭 짚었다는 거죠. 우리가 상극이라고 해서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방울 하나가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오행의 그 상승, 상극관계의 그 정황을 가지고 비판한 손자병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행 상극설은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는 인용 안 했지만 묵변에 보면은 왜 학생들은 그걸 주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여시춘추 이전의 묵변에 그 오행의 방위라든가 숫자 관념이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안 선생님 그 묵자투 번역판 갖고 있나? 아니요. 왜? 묵자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묵자투는 없네. 그 가까운 서점에 들려서 사야지 그럼. 그게 무슨 표에 나오더라. 이따가 내가 쉬는 시간에 한번 찾을 수 있으면. 네. 그러니까 여시춘추 이전에 보면 제자백가들이 음양뿐만 아니라 오행을 가지고 적어도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 묵가뿐만 아니라 다른 학파에서 오행 상극에 관한 주장이 많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거죠. 네. 예. 요컨대 오행이 상승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양의 다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상승설에서는 화가 금을 녹인다고 하여 화승금이라 하지만, 금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를 멸할 수 있으며, 금이 탄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만일 토가 많으면 금을 멸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편 경설의 후반부에 대하여는 이설이 많으나 오행 상생설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즉 금생수, 목생화가 아니라 각각의 관계는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묵변에서는 오행을 각자 독립적이며 결코 상승 상극의 연계 존재가 아니라고 보고, 따라서 오행의 상호 관계는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았다.
묵변에서 본다면 유가의 선왕관이나 추연 등의 오행상승설에 입각한 역사관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묵자가 이미 제시하였던 순위 차작 내지는 술고 작금의 토대 위에서 유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적인 역사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묵가 또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론이나 상황이나 한비자에서 보이는 것처럼 변법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진보적 역사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묵가의 특이한 공동체적 특성, 다시 말하면 자기 집단 내부에 철저하고 엄격한 법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결국에는 수어 집단의 기능상 기존의 국가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예. 참 이상한 게 말이죠. 맹자가 고백했듯이 지금 천하의 절반은 묵가다. 한비자는 지금 천하에서 가장 유명한 학문은 유가와 묵가다. 그랬는데 한 4, 50년 정도 거리를 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열전을 쓰면서 말이죠. 사실 뭐 우리가 언급 안 하면 별 볼 일 없는 백의 숙제를 1번에 놓고 그다음에 관자라든가 안형을 2번째로 놓고 70개의 열전을 남기는데 열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해당하는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거든요. 근데 묵자 열전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맹자 순경 열전에 15글자밖에 없어요. 묵자에 대해서. 이거 부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묵자는 뭐 송나라 대부 출신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묵자에 대해서 뭐라고 3글자로 평하죠. 수어를 잘했다. 방어에 능하였다는 뜻이에요. 묵가가 방어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용병도 내고 무기도 공급하고 약속이 방어 전쟁할 때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수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예. 좀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제자백과를 이렇게 요즘은 많이 종합해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보게 되는데, 공맹의 약점, 이게 가족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게 후세에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한계점을 많이 갖게 되었다. 교주주의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물론 뭐 안임 선생은 반대하겠지만, 묵가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만 너무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다양한 다른 지역의 묵가 분파하고 소통과 교류를 하면서 그거를 융합해서 새로운 규범 체계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영원히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아주 순진한 하느님이면 모든 게 통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나라한테 먹히고 나서는 집단이 소멸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묵가가 도가 비판한 얘기는 좀 쉬었다 보기로 하죠.